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2021년도 1월 1일 첫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아침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좀 드리고 싶은데 다 제하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새해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2021년도 첫 번째 성경 가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스겔을 공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10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스겔의 마지막 장면, 즉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잘 기억해 보시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금 그 파수꾼의 소명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봤죠. 첫 번째 파수꾼의 소명을 주신 이후에 에스겔이 선포한 것은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악과 하나님의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한 선포를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시 파수꾼의 소명을 주시는 것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파수꾼의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9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이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는 이 이유가 너희들을 위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즉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금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스겔 36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금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에스겔이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유대인들은 이미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한 지 12년째예요. 여러분이 12년이 넘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새 포로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놀라운 건 이들이 반신반의했던, 그리고 이들이 좀 두렵게 생각했던 자신들의 고향 예루살렘이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칼에 완전히 무너진 바로 직후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들 마음속에는 그래도 언젠간 돌아갈 우리의 고향 예루살렘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어요. 안 그렇겠어요? 자신들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에스겔의 그 메시지를 계속 들었지만 이들은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그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의 칼날에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추측컨대 이들은 완전히 정신이 나갔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자신이 돌아갈 수 있는 그 고국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소식에 이들은 너무나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 그 자신들의 고국인 그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의 칼날과 이 불에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은 이들에게는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외침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귀에 안 들어왔겠죠.
아마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황에서 저는 이 유다 백성들보다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에스겔에 좀 집중해서 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에스겔에게는 쉬웠을까요? 여러분, 에스겔은 그 소식이 쉬웠을까요? 그 소식이 에스겔에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떤 희망의 그 마지막 그 끈 같은 것들마저 다 끊어져 버린 상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에스겔도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고국이 완전히 망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너는 이 메시지를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라 하는 그 메시지가 에스겔 개인에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에스겔도 똑같이 포로로 끌려온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받았지만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 자신들은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와 있고 자신들의 고국인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사실 에스겔도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나 귀에 맴돌았던 거예요. 아마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그 마음속에서도 뭔가 확신이 없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환상이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 마른 뼈들 환상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나를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여호와의 신으로 권능으로 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어떤 골짜기에 갔는데 그 골짜기 안에 사람들의 뼈가 완전히 가득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뼈가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얘기는 이미 그 골짜기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아마 전쟁 중이었겠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 완전히 시체 무덤이 되었던 상황이었겠죠. 근데 그 시체들이 다 썩고 분해되어서 그 시체의 흔적들은 다 없어지고 그 시체들의 뼈들이 완전히 뒹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골짜기 안에 그 수많은 뼈들이 뒹굴고 있는 그 상황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시체의 뼈들이 뒹굴고 있는 온통 뼈들의 무덤 속에서 어떤 생명의 기운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 보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들이 완전히 말라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시체가 썩어서 분해되고 뼈만 남은 상태에서도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난 거예요. 그래서 뼈들이 완전히 말랐다고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에스겔에게 지금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딱 합니다. 에스겔 37장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의 질문과 에스겔의 대답이 보이세요? 이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골짜기에 수없이 많은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그 뼈다구를 보면서, 뼈다귀들의 그 시체들을 보면서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딱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이 에스겔은 거기서 절대 거짓말을 못해요. 전능하신 주께서 이 뼈들로 능히 살리실 수 있나이다
하고 멋들어지게 대답했으면 좋겠지만 에스겔은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렇다고 안 됩니다. 이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또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거기서 뭐라 그러냐? 약간 위축된, 좀 약간 자신 없는 말투로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사실은 이 와중에 에스겔의 이 대답은 좀 굉장히 현명한 대답이었어요. 자신의 마음을 다 드러낼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또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하는 이 에스겔의 마음이 그대로 이 대답에 담겨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났어요.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을 그 화롯불에서 나는 저자를 몰라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난 그 장면, 다시 그 불 앞에서 제자들과 모였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래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그래도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실 때문에 미치도록 괴로운데 예수님이 정곡으로 찔러서 그 질문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왜 제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지 않아요. 그냥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생각나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똑같은 모습이 그 메시지에 대해서 약간 좀 의심했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보이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은 사실은 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네가 파수꾼의 사명을 받아놓고선 어찌하여 내 말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너 선지자 맞아? 이렇게 막 무섭게 책망하시면 에스겔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에스겔을 이 골짜기로 데려가다가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 수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책망하지도 않고 인간의 지성으로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금 에스겔로 하여금 확신을 갖도록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이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이 마른 뼈들을 내가 살리는 모습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하면서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금 에스겔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대단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세요. 그 마른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된 에스겔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제 자신감을 갖고 뼈들에게, 그 뒹굴고 있는 마른 뼈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언을 합니다. 에스겔 30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맞아들어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죠? 물론 요즘 영화들 그 CG가 너무 발달돼서 이 모습을 완전히 CG로 만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서로 이
맞으려면 각각의 다 조합이 있잖아요. 예, 이 발뼈랑 종아리뼈가 붙어야지 얼굴뼈랑 붙으면 안 되잖아요. 다 맞게 발가락 뼈들이 붙여지고 종아리, 허벅지, 골반, 엉덩이, 허리뼈, 그 다음에 이 어깨뼈, 팔뼈 쫙쫙쫙쫙, 그 다음에 머리뼈까지 맞춰지면서 그 뼈들이 사람의 원래 형태대로 되면서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근육이 덮여지고 점점 사람 모습이 돼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자체로도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람 모습이 되어 있는 그 모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봤는데 문제는 거기에 생기가 없어요. 여러분, 생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breath, 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에 숨이 있다는 거, 그 생기를 지금 이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숨이 없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지금 대언할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지금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된 뼈들에게 들어가서 이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다 엄청난 수의 군대가 되는 모습을 에스겔이 눈앞에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만물 속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진데 내가 왜 그 의심을 했을까? 내가 왜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을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은 다시금 마음속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 눈에 인간 눈에 보이는 그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확신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순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풀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 상황 속에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고 하나님을 좀 이상하게, 하나님 지금 너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했던 경험 없으세요? 만약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셨다면 여러분들은 끝장났겠죠.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네가 이해를 못하는구나. 내가 충분히 능히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서서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는 그리고 군대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나셔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아주 친절하게 내가 본 환상이 뭐냐 하고 이 환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에스겔 37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자신들의 고국이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에 이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우리는 이제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이제 멸절되었다 라고 한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이들이 마른 뼈들이다.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로 마른 뼈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도저히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마른 뼈들과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소망을 잃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른 뼈들과 같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른 뼈들 같은 이 이스라엘을 에스겔아, 내가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지,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내가 그것처럼 이 마른 뼈들 같은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이 마른 뼈들과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내시고 이들을, 지금 이들의 포로의 삶이 마치 무덤 속에 있는 뼈들과 같다고 좀 표현하시는 거죠. 내가 이들을 다시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들을 다시 내가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는데 내 신을 그들에게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은 어떻게 됐죠? 완전히 이루어졌죠. 여러분, 1차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포로 생활 70년 만에 고레스 칙령이 선포가 되어지고 이 땅에, 이 바벨론 땅에 기거하고 있던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시 포로 귀환을 하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이 고레스 왕이 모든 것들을 다 주죠. 그래가지고 모든 기물들을 가지고 성전의 기명들을 다시 가지고 고국 땅으로 가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회복의 메시지는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이스라엘 회복의 메시지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신 많은 예언들은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차적으로 이 신약 시대 종국적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잘 보세요. 우리의 원래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포로였죠? 죄의 포로였죠. 여러분, 죄의 포로로 살면서, 죄인으로 살면서 어떤 가능성도 없이 불가능 속에서 생명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죠.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마른 뼈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가능성도 없이 살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생기를 주셨죠. 생기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뼈 환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신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다시금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마른뼈 환상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저는 2021년도 첫날 이렇게 성경 가이드 영상을 찍으면서 어떻게 이 마른뼈 환상의 내용을 이 순간 주셨을까? 오늘 2021년도 1월 1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게 된 이 마른뼈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어디를 보든지 생명의 기운은 찾을 수가 없고 온통 죽음의 기운만 나돌고 있는, 마치 마른 뼈들이 뒤돌아다니고 있는 그 골짜기와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군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금 이 올 새해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의 주변에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다시금 나타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